이 뜨거운 햇살의 차가운 이 한풍보다 더 파괴적인 독소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이 물질과 지식의 풍성함이, 부요함이 빈곤보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육신은 힘듭니다. 분명히 삶 자체도 힘듭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세워질 때가 많은데, 부유할 때,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풍성할 때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난할 때는 나름 겸손하지만 뭔가 조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조금 부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경거망동하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유함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 시절을 보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인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다 알아줄 만큼 정직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기독교인들을 믿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사건은 한국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교세가 확장되고 난 뒤부터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믿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직은 물론 술, 담배, 모든 삶의 전반에서 흠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기독교인 하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하면 거짓말 하라고 해도 못하고 사기치라고 해도 못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세상과 별 다름 없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들 중에 중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웃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예전에 온노비 사건이 한참 세상을 떠들썩할 때는 자기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해대는 그런 중직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이나 중직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믿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시대부터 거짓 선지자들은 있어 왔지만 말세인 지금은 더더욱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들이 교회에 특히 목회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는 그래도 특별한 예언을 받지 못하면 거짓 예언을 해서라도 어떻게 좀 티를 좀 내고 그리고 선지자라 할지라도 소수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굳이 예언을 받지 않고 이제는 이제 말씀, 성경에 주어진 이 말씀만 갖고 하면 되니까 더 쉬운 거예요. 사실은 해석하기가 더 어렵고, 사실은 더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더 어려운데 말로만 하면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굳이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냥 읽는 거, 성경 조금 알기만 하면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들에게는 더 어렵지만 가짜들에게는 더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마저 세상을 닮아가고 세속화되는 이때 우리만큼은 절대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 닮아가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맹세할 생각을 버리고 정직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직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지 맹세거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죠? 그건 증명해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전부터 내가 이 말 틀리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찢는다.
손에 장지인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도 안 해서 너무 정직해서 장지질 일이 없어서 그러나요? 아니요. 그 말도 거짓말이고 장지지겠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앞말도 거짓말이고 뒷말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믿을 수 없으니까 맹세를 해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뭘 걸고 뭔가를 걸고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까 말까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맹세를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맹세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또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저놈이 얼마나 더 거짓말을 더 많이 하려고 저러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맹세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진실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맹세한 사람은 그나마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사기꾼들은 맹세를 더 잘한다는 겁니다. 말 잘하는 놈들은 맹세를 남들 한 번 할 때 10번 하고 100번 한다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게 하고 더 거창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믿기가 어렵겠죠. 문제는 나를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마저도 나의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꼭 맹세를 해야만 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 나를 못 믿었으면 맹세를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맹세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죽어도 지켜야만 됐습니다. 오늘 성경 3절, 33절에서도 헛맹세를 하지 말라. 만약 맹세를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맹세는 하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할 것이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맹세를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맹세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구약 성경이 그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켰으니까 너희도 맹세한 건 죽어도 지켜라.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야만 믿으니까 한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명해낸 것들이 사람들이 그걸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맹세를 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맹세한 거예요. 그 우리말에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요 남들도 다 사기꾼인 줄 알아요. 왜? 자기가 남들 사기치니까요 남들도 기회만 되면 사기치는 줄 알아요.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착한 사람들은요, 선한 사람들은요 남들도 다 착하고 선한 줄 알아요. 그리고 잘 믿어요. 그래서 잘 속잖아요. 여러분 누가 잘 속습니까? 착한 사람이 잘 속습니까? 사기꾼들이 잘 속습니까? 사기꾼들은 잘 안 속아요. 왜? 자기들이 많이 사기를 쳤으니까 사람을 의심해요. 또 사기치는 방법도 잘 알아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앞뒤 안 가려요. 자기가 착하니까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쉽게 믿어버려요. 사기 당해놓고도 그 다음 또 믿어. 이게 참 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냥 착하게만 살지 말라는 거죠. 착한 게 나쁜 게 아니고 착한 건 좋지만 미련해서는 안 돼요. 어리석어서는 안 돼요. 사기꾼에게 쉽게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하는 거죠.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사기꾼들의 그 사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막 의심하고 미워하고 막 믿지 못해가지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지혜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뒤를 좀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 믿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사기치고 자기들이 거짓말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도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주신 거예요. 맹세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이 절대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5절 6절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거짓말하는 거 애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밥 먹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라는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사탄이 바로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입니다. 이 사탄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원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거짓으로 넘쳐나니까 이제는 교회마저도 거짓을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생각도 잘 안 해요. 왜? 그냥 그것은 그 단순한 작은 거짓말은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혜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죠.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을 닮아가고 사탄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맹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맹세를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정직을? 끝없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한 것은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지킬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지 않으니까 맹세를 시키는 거고 맹세해야만 또 그것도 믿을까 말까 할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면, 진실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 한마디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야. 굳이 맹세할 필요도 없어. 맹세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 맹세하시죠? 질문한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거짓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건 반드시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도 믿지 않겠지만 최소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 정직하다는 것,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믿어야 될 만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정직으로, 우리의 진실로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직과 진실로 살아가 우리의 모습을 증명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넘쳐나도 우리는 정직합시다. 우리는 진실합시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맹세 좋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더 큰 맹세를 하게 되고 더 많은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더 추가하고 더 많이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지키면 못 지키는 대로, 지키면 지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핵심은 절대 못 지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거짓을 또 거짓 위에 거짓을 또 거짓 위에 거짓을 쌓는 것은 막으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거, 그것은 그냥 그 모습으로 드러낼지라도 또 죄 위에 또 죄를, 거짓 위에 또 거짓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와 아니오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보겠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아멘.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맹세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그것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라. 반드시 하지 말라. 하늘이든 땅이든 전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맹세를 한번 시작하면요, 끝도 없어요.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큰 맹세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거 안 지키잖아요. 또 여러분, 한 번 안 지키는 사람은 두 번째도 안 지켜요. 세 번째도 안 지킨다고요. 물론 사람이 실수할 때가 있지만 계속 반복적인 사람들은 그거 습관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절대 안 지켜요. 성경의 초대교회이든 또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시절이든 그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적었습니다.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짜는 없고 진짜들만 있었습니다. 핍박이 많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가 힘든데 어중이 떠중이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정말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가 부흥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로 교회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고 났을 때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서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돈과 세상 명예, 세상 권력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투표를 해서 중직자를 세우면 괜찮은데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하니까 결국은 어중이 떠중이들을, 가짜들을 중직자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짜를 괴롭히고 물을 흐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더라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사탄도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들을 교회에 심어놓는 거죠. 중직자들을 가짜로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가짜로 심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다시 우리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옳다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옳다 아니다 이 말은 예다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날 때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맹세, 너무 많은 사설, 너무 그런 거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많이 하다 보면 말쟁이 되고, 그거 많이 하다 보면 과장시키고, 그거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얘다 아니다 둘 중에 하나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를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 못 믿잖아요. 맹세를 해야 막 그나마 좀 믿을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맹세를 안 해야 되니까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더 진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쟤는 굳이 맹세시킬 필요 없어. 쟤는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서 맹세 안 한대. 쟤는 그냥 그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응원해 주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더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 정직해지게 되는 것이죠. 맹세를 난무하게 되면 굳이 정직으로 진실로 나를 증명해낼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막 맹세만 막 더 늘어놓죠. 맹세만 더 과장시켜서 하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내 모습으로, 내 행동으로 증명해내야만 되니까, 뭐 그렇게 안 하면 사회생활하니까 우리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 아니오로만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대학의 모 교수가 3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73% 이상 되는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한국에서는 정직해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특히 10대, 20대가 다수를 이루었으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정직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 여러분 믿으십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우리나라 국방부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모든 정부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짓말이라는 최고의 거짓말들은 대통령이야. 정부 공식 담당자들이야. 최고의 거짓말들이야. 제일 악한 거짓말들이야. 보통 사람들의 거짓말은 주변에 몇 사람들만 사기치고 끝내는데, 정부가 거짓말하면 수천만, 수억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명분은 좋아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명분은 거창해요. 그리고 훗날에 말하기를 들통나면 그거 국가와 민족의 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에레미야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이런 세상이다, 이런 존재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거짓말하는 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입으로는 좋은 것을 말하나 실제로는 이웃을 해를 끼치고 남을 짓밟고 그리고 딛고 일어서려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난무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수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세상에서, 정직하지 못한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면 살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고3 때 그 수능 시험 끝나고, 지금은 기말고사를 더 일찍 보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수능 시험 보고 나서 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말 시험 보는데 수능 시험까지 다 봤으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공부 안 했으면 공부 안 한 대로 시험 보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컨닝 다 해요. 노트 책까지 꺼내놓고 컨닝하는 애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교사는 아무 타치를 안 해요. 한 명도 안 해요. 수능 다 끝났으니까 이제. 근데 마지막 기말 시험도 이게
이게 내신 성적이 들어가요.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재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들어가잖아요. 차라리 오픈북 했으면 좋은데 그건 또 안 해요. 그러면서 컨닝하는 건 다 그냥 묵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또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손해봐요. 고3 마지막 성적이요. 제가 우리 전체 등수하고 우리 마지막 시험 제가 반 등수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였어요. 고3 마지막 그 전까지 제가 전체 등수 그 등수가 우리 반 등수하고 마지막 기말 시험 등수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였어요. 뭐 책 내놓고 뭐 그냥 노트 보고 컨닝 메모한 거 다 보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착하게 살면 손해봐요. 착하게 살면요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남들 다 거짓말하는데 남들 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나 혼자 수단 방법을 가리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하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더 욕해요. 더 욕해요. 여러분 공무원들이나 뭐 힘있는 사람들이 다 뇌물 받고 다 향유 접대를 받는데 혼자 뇌물을 안 받고 혼자 향유 접대를 안 받고 혼자 정직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줄까요? 예, 저런 공무원들 우리가 정말 박수 쳐야 되고 저런 공무원들을 우리가 높이 세워줘야 되고 이럴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너 두고 봐라. 니만 깨끗하냐? 주변 공무원들이 건수만 잡으면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더 더러운 느낌이 받거든요. 모두가 다 뇌물 받고 모두가 다 같이 하면 괜찮아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자기가 뇌물 받는 게 더 크게 부각되고 뭐 이러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한 분도 예전에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지금도 뭐 세무 공무원은 뭐 괜찮겠죠. 그 당시 옛날 세무 공무원들 중에 세무 공무원에서 몇 년 만에 집 큰 거, 집 한 채, 두 채씩 안 사면 세무 공무원이 아니라고 했었대요. 1, 2년만 지나면 집 한 채 뚝딱 샀대요. 그것도 괜찮은 걸로 샀대. 그렇게 뇌물이 만무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분은 결국 세무 공무원을 그만뒀어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손해봐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신다, 멸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세상 삶이 설사 부자로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 아닙니다. 처음 예화 드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도원의 남쪽 뜨거운 햇빛이 북쪽의 한파보다 더 빨리 망가졌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에 참 이득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축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게 도리어 저주가 될 때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더라면 왜 그렇게 그가 타락했을까요? 그 부귀영화 때문에 그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그가 회개했다면 혹시 모르지만 성경의 앞뒤 상황 보면 절대 그렇게 하진 못해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위대한 인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까지 받았지만 진짜 거의 100% 지옥 떨어졌다라고 봐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꿈에서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안 듣잖아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 회개했다? 뭐 그러기는 어렵겠죠.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손해봐도 세상에서 우리가 비난받아도 정직하게 행하다가 악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불의와 거짓으로 점철단대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국 시민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70년, 80년, 많으면 100년 살다가 떠날 세상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삽니다. 당연히 천국법으로 살아야죠. 당연히 천국법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또는 해외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잠시 있는 사람이 거기서 막 평생을 살 것처럼 살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삶은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겁니다. 70년, 80년, 100년을 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영원히 살 천국입니다. 당연히 천국 시민법으로 살아야죠. 당연히 천국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세상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설사 그렇게 해서 부유하고, 설사 그렇게 해서 출세하고, 설사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고, 설사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헛맹세하는 것들 버리고, 아니 맹세 자체도 거부하고 진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정직을 드러내서 비록 손해를 보고 비록 조금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직하고 진실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잠깐 기도.